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들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에서 복음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7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7명을 선택해서 집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부분은 스데반이 그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단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어떤 모임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영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레가 온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마을들을 어지럽게 하냐고, 당신 동네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여긴 내 구역이니까 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교회 근처니까 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이 요한 웨슬레는 이 동네 저 동네 상관없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오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의 모든 곳이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가 당신 구역이라고 하지만 이 영국이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이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이 같이 함께 성령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이 감리교단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이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앞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 천국 문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베드로 선생님 보자마자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감리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천국에는 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이 천국에는 감리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천국에는 감리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죠. 평생을 감리교 사람들 교육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온 정성을 다했는데 감리교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감리교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나? 당시에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그러면 온 세상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장로교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지금 그 기독교인 대부분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인이 하나도 없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장로교회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나? 그래서 다시 그 베드로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 성당에 다니는 그 사람들,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역시 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황당한 일이 감리교 사람들도 없고 장로교 사람도 없고 성당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럼 천국은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이단들은 여기 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강도고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모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여기 오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이렇게 온 세계에 울려 퍼졌다고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취임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인물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변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 충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득 차다.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비어져 있으면 끄집어내려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항아리, 깊은 항아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쌀 같은 거를 그런 항아리에 담아뒀습니다. 근데 부잣집이야 쌀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위에서 뜨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긁다 보면 항아리 속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우리 그릇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 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영이 우리 바닥에 있으면 꺼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흘러 넘치게 되면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입을 열면 이 스데반은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면 이 스데반이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땅을, 그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당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화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80년대 이제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무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칼로 죽이지만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성경이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살면서도 12지파가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을 흥분했겠죠.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54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이 일은 내가 살인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를 봤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이를 갈고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바라봤다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늘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힘든 이 세상을 보니까 절망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이제 있는 모든 것은 다 까먹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늘을 봐야 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못 하시면, 기도를 안 하시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요. 보게 하셔야 보이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함으로 성령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채워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랑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이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미운 것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미운 것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미운 것만 보여서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로는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스럽게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졌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미워졌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나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검사를, 판사를 가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잡아서 가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난립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아서 죽인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은 비참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옷을 맡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맡았던 그 사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출발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마지막에 역전하는 게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탁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정말 축구를 요즘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역전할 때 온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가득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넘치는 이 컵은 살짝만 흔들어도 안에 있는 물이 넘치죠. 그런 것처럼 보통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옆에서 누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때리면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여기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가 한 대 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